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일년을 꾸미고 그 일년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며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넣으시니라. 아멘. 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전통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유월절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명절에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총독들과 달리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호의를 좀 얻으려고 그렇게 만든 전통입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놔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놔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들어줬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란의 주모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반란 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봐도 그렇고 로마법으로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형수입니다. 바라바라 할 때 이 바라바의 뜻이 아비의 아들. 뭔 이런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아비의 아들 하면 보통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냐면 랍비 있죠, 랍비. 랍비 중에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아버지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생각해 보면 명망 있는 랍비 집안의 아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 번역하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가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그의 어떤 특별한 호칭이었다 하면 이 사람의 실명이 만약 예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냐 바라바라고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냐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확신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둘의 예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당시에 아주 희귀했던 이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예.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출신 이름을. 자, 그러면 바라바가 무슨 말이야? 아비의 아들이잖아요. 아비의 아들 예수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이렇게 되지요. 참 아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도 됩니다. 묘합니다. 하여튼 어떤 일은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일단 들어두시고요. 자, 이 바라바라는 사람 하여튼 아비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요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죄수인데 빌라도는 어떤 아비의 아들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리가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아침 일찍 무리가 많이 모였죠. 왜? 이날은 죄수안을 놔주는 날이거든요. 또 죄수를 죽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여러분 참 희한하죠. 유월절을 비껴가고 사람을 사형시키면 좋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이날을 잡은 게 아니라 이날이 사람 죽이는 날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바꿔치기 해서 그날 주가 될 사람 대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바꿔치기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원래 하나님에서 우리 구원 얻는 날이잖아요. 로마인들은 이날을 사람 죽이려고 택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비스, 너의 유월절 의미를 내가 그 상징성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어. 상징하도록 한 사람 놔줄게.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놔주면서 유월절을 나도 도와주겠게.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호의를 넣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다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월절에는 사람을 아예 안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놔주는 이 호의를 베풀며 나도 유월절에 동참하고 유대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얄팍한 수를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하여튼 이 명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재판석 근처까지 왔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올라와서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하던 대로니까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는 겁니다. 총독이요, 이번에도 한 사람 놔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심중에 누군가를 품고 왔겠죠. 결국 이날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복불복이라고 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와서 요청을 할 때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뭔가 요구를 했겠죠. 자, 이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가까이 와서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서 여기저기서 막 이름이 외쳐집니다. 그러죠? 일가 친척이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내 친구 살려달라고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 3명이라 치면은 3파가 나눠잡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누가 우세하냐의 문제죠. 자, 한 생명을 살리면서 유월절의 뜻을 기리고 또 한 사람을 살려주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유대인과 로마 사람의 서로의 입맛이 맞고 뜻이 맞은 오늘입니다. 과연 오늘 누가 살아나게 될까요? 이 무리는 처음부터 바라바를 요구한 걸까요? 우리는 바라바가 놓아진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일까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바라바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렇죠. 빌라도가 대답하이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이 말고 킹제임스 번역은 그러나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가 왜 붙었을까요? 누군가 빌라도에게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들리는 대로 하면 될 거를 자기가 먼저 제시를 한다고요. 원래는 뭐라고요? 요구한 대로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따로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해서 4명이 그날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은 예수가 오늘 온지 모르는구나. 아니면 예수를 놔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제시를 한 게 유대인의 왕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는 누군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라바라고 보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선생의 아들이고요. 또 죄수로서 유명하다 했고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예수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듣는 이에게 누구보다도 너희가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인물을 원하지 않냐. 내가 너희 입맛에 맞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빌라도에게 불리한 말인데요. 유대 땅에 왜 자칭 왕이 났는데요. 총독 네가 어떻게 했길래 자칭 왕이 난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선동하면 무슨 거짓말인 줄 알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고발된 사람이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을 놔주겠대요. 얼마나 빌라도에게 정치적 불리함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빌라도는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써요. 왜요? 듣는 이로 하여금 그냥 이름을 말한 것보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훨씬 더 살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구를 할 가능성을 키우려고 빌라도는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기에게는 불리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다 했잖아요. 바라바를 요구한 것도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중근 의사가 우리한테는 영웅이잖아요. 저쪽에 있으면 원수라도. 입장이 그리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거의 메시아급의 인물로 바라바를 살려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메시아적 상징성이 있는 이제 빌라도는 안 믿으니까 네, 당신들에게 훨씬 더 정치적 의미가 큰 사람이 여기 있지 않냐? 유대인의 왕이 있지 않냐? 반란자가 아니라 왕이 있지 않냐? 그러면 왕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외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을 은근히 비꼬는 거죠.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그렇죠. 또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실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힘이 세지만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의 힘을 빌려서 대제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걸 한 가지를 향해서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말들이고 사실입니다. 뭡니까?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럼 그 짧은 순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부인이 와서 꿈 이야기도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 예수님 별로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고 훨씬 옳으며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이방의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그의 양심이 바르게만 작동되면 누가 옳고 그른지는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자,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바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분위기가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로 바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우리 10절에 빌라도의 속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대제사장이 시기로 넘겨줬다. 자, 시기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근거나 결과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이 실제로 보세요. 잘해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옳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아요. 그 결과도 좋아요. 뿌리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질도 좋고 실체도 좋고 현상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그래서 싫어. 이게 시기예요. 그리고 그와 경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니도 잘생겼고 니도 연기도 잘해. 근데 나하고 내하고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시기에서 은근히 비방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하고 어떤 라이벌 구도에 있냐? 백성이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 문제다. 그리고 누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종교 지도자냐? 즉 누가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았냐?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 잡아 죽이려다가 유월절은 안 되겠다 할 때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정말 묘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봐보세요. 밀란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날까 하여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안 죽이면 밀란이 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신앙과 권위, 품성과 명예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이 전혀 사형에 해당하지 못한 빈약한 증거와 엉성한 논리에 불과함을 이미 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자의 양심만 살아있어도.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구만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아들인가요? 누구를 살려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에게 호의를 가져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라고. 로마의 군 대장이 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겠습니까? 유대 종교 시설을 지어준다고요. 이방인의 군 지휘관이 유대인의 종교 시설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이런 놀라운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양심만 살아있고 그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면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동이 있어서 바라바가 놓여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놓아달라고 모인 건 맞아요. 근데 빌라도가 파악했을 때 여기서 내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누군가 이걸 방해합니다. 물을 흐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모르게 백성의 마음들이 끌려갑니다. 그게 선동입니다. 그렇게 선동의 결과가 바라바로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동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걱정할 정도로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 정도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당시 예루살렘에서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모인 이 무리에게는 대제사장들의 선동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여기 모인 무리가 순수한 의미의 백성들의 그냥 운집이 아니라 이 새 사형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순수한 유월절 지키라고 한 10만 명이 모였다면 쉽게 선동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주로 여기 왔기 때문에 처음 말씀한 대로 저 3명의 사형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또는 그들의 영향력과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선동에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자, 빌라도의 제의를 받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서로 갈등하고 여러 소리가 오갔을 겁니다. 누구를 살려달라고 할 것이냐. 예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말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안나스와 가야바 외에 안나스의 세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거의 대제사장급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이 후임으로 순차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냥 바라바라만 달라 한 게 아니고 예수는 죽이자고 이렇게 쫙 간격을 벌려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범죄자였다면 분위기를 형성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즉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만큼밖에 안 됐으면 바라바 쪽으로 무게를 싣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다수가 바라바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주면 되겠다. 수월한 편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라바를 지지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부터 바라바 지지자였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한쪽으로 소리를 모으기 수월했습니다. 여차하면 여기서 뒤집힐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제시할 줄은 몰랐죠. 다 된 밥에 코 뿌린다고 해야 되나? 다 된 죽에 그럴 뻔했습니다. 설마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빌라도 말을 그대로 뒀으면 예수 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백성의 장로들이 나서서 다시 그들의 의도대로 몰아오는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율법으로 봐도 사형에 해당하는 바라바를 요구하면서 예수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죽인다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술을 던지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불의한 자를 품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의인을 죽이는 데는 사람은 시간이 끌면 끌수록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불의한 죄의 열매들을 품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들의 품에 던져준 거예요. 너희는 바라바를 안게. 그 증거입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죄인이 더해지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증거를 그 몸에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바라바가 대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한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자, 대제사장들의 힘이 막강해서 금세 예수는 죽일 자가 되었고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수많은 군중과 맞서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전세가 돌아간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은근히 겨루기를 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귀에 크게 들리는 군중들이 빌라도의 맞서기 상대가 됐어요.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들과 맞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했어요. 아까 대제사장들과는 싸우겠다고 군중의 힘을 빌려고 했는데 군중이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으로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군중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군중과 싸울 것이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 여론과 싸울 것이냐 빌라도가 그래도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냐고 너희가 그동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수사적 의미가 크죠. 너희가 불러왔던 사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죽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 맞아요. 떡도 먹었고 병 고침 받았고 문둥병 낫게 해줬던 그분이 맞아요.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호감과 확신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살리고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바라바는 살려준다 치자.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란 사람은 그러니까는 별개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에는 은근히 원하면 2명 더 살려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을 너희가 그랬으니까 백성들에게 예수 죽음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기보다는 너희가 바라바를 택할 경우에 예수는 그냥 깜빵행이 아니라 십자가 체형을 당한다. 이거를 주지시켜서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 지릅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원하니까. 13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건 양심과 사실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변호자가 없죠. 변호자들이 한 일을 깎으려고 이렇게 돌리긴 해도 아예 무죄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진짜 무죄자가 아니면. 근데 왜 재판장이 변호인을 자처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변호인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변호인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재판장이 말이에요. 명실상부한 재판장 로마 총독이 왜 예수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뭔 잘못이냐고까지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그가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아까와는 달리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예수에게 사형을 요구할 만한 근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냐.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라바는 이미 악행이 드러난 사람이고 예수는 단 한 가지 악행도 발견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최소한 침묵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침묵이라도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줄 텐데 침묵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죽여달라니. 이 자리는 원래 살려달라고 모인 자리인데, 그치요? 살려달라고 모인 자리에서 어찌하여 예수는 침묵도 아닌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리가 됐냐 이 말이죠. 빌라도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왜 머뭇거림조차 없을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던 그 사람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도 이해시키지 못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었고 들리는 권세자들의 힘에 마음을 빼앗겨 의인을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모양새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옥에서 무엇을 그 영혼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고통져 있는 자에 그래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회개하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의와 불의를 가려달라고 하니까 악인들은요 그 일에 힘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자리니까 악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직접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가 싫어. 희한하죠. 정말 희한한 기겁니다. 엊그저께까지는 예수를 죽으면 밀란이 난다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예수를 안 죽이면 밀란이 이렇게 싫어졌지요? 예수의 재판 과정에서 다른 거는 또 해석이 되지만 최고의 미스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제의 선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대중매체 거대 여론이요 1시간 조작해갖고 한 사람 못 죽입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호의와 권능을 행해줬던 사람을 1시간 대중매체 KBS, MBC, SBS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1시간 만에 의인을 사형수로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 재판은 매우 짧은 시간에 총독이 예수 편을 들었는데도 불과 1시간여 만에 의인이 사형수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봐보세요. 도널드 잉글리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바라바만 놓아 주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에게 그처럼 격렬하게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하고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면 바라바를 외치면 되고
예수님을 죽이기 싫으면 그냥 침묵이라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추정을 할 때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대제사장의 선동이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선동도 뭐가 먹힐 만한 게 있으니까 먹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불의한 자의 영향 아래 있거나 불의한 자와 함께한 자들이 그 불의한 자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했습니다. 즉, 악한 생각과 행실이 평소에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실이 너희들의 본성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제시해주면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이 양심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떡은 얻어먹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옳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등쳐먹고 사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해줘? 떡을 줄 때는 고맙습니다 받고 가지만 그 뒤에는 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에 익숙해진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 너희의 사고방식과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동할 때 이런 것을 언급하면 쉽게 마음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도덕적으로 오름에 굳은 심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향과 안 맞으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왜? 하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나? 자, 우리가 읽은 것은 대제의 선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했을 거라고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무죄한 자를, 거기다 수많은 유익을 주었던 사람을 단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남짓에 최고로 흉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로 몰고 죽여달라 꼭까지 외치게 하기는 힘듭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을 옥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재판장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판결을 집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판결을 때리는 자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집행자가 되어버립니다. 판결은 누가 내려요? 유대인이. 자기는 살려주고 싶었지만 유대인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집행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앞에 있는 의인과 함께 설 것도 포기하고 악인들의 힘에 굴복하여 그들의 편에 섭니다.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편에 서버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도덕성 가지고는요, 양심 가지고는요, 끝까지 오른편에 서지 못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기고 이겨낸 위인들도 많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변호하지 않고 자기의 억지스러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 잘 나와 있죠. 도리어 밀란이 나른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 백성이 진짜 무서운 대답을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는데요. 군중은 얼마나 악의에 찼던지 그냥 여러분 군중이 할 수 없이 외친 게 아니라요. 이 짧은 순간 진짜 신기한 게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미움이 생겨버렸다니까요. 미움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이거는 스스로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농담이라도 저주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값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다니요. 돌릴지어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의 미치광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짜 아버지의 아들은 노임을 받고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십자를 제할 사람에게는 그 뭡니까? 죄의 무거움과 죄질의 악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담겨있는 채찍질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십자가만큼이나 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채찍만 맞고도 죽었고요. 예수님은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하고 또한 빨리도 죽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인데 여기서 한 세 가지 짧게 우리가 교훈을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묘사도 절제하여 기술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짧아서요. 동시에 그 덕분에 타인의 감정이 아닌 내 자신의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성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기신 이 일에 대하여 누구는 이때에 어떤 감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심정이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냥 짧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도 나는 얼만큼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매우 짧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뭐랄까요, 남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듯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자라면 바로 이런 글을 읽을 때 일반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냥 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누가 어떤 감정이었구나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끌려하는 감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자신 속에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나오는 감정을 자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죽음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나는 어떤 감정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내가 예수에 대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받음은 세상의 악이 얼마나 빨리 한 곳으로 모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강하게 조직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의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증거가 모자랍니다. 그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편을 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본래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이고 싶어도 백성들 때문에 못 죽였습니다. 아무리 오늘 모인 백성들 중에 질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한 몫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교회를 핍박할 때 아직 저들은 교회를 핍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래. 저들도 규합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야. 저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어. 자기들끼리도 라인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할까 아직 일치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순식간에 조직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찰나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미움으로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죽은 자를 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5,000명을 공짜로 먹여준 적도 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우리가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유가 상관없이 순식간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강한 결집력으로 세상을 모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는 그들보다 더 빨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모이기 전에 그들이 모임이란 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와버리면 시간이 그게 하룻밤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 너희는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죽였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넘겨줘 죽겠다. 그러면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악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고발하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악이 존재할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신비롭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빨리 모이고 힘을 가져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가? 그 와중에도 우리는 더 놀랍게 될 게 있는 거는 이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은 본래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이 있거나 실이 되는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선 중에 더 영광을 받으시고 악을 행하는 중에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신뢰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